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우리 1,8장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모든 걸 주었던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남발하는데 왜 배신과 시기와 질투가 그렇게 많느냐. 그래서 그 원인인 수근수근과 뒷담화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방향에 대해서 전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회개가 무엇이냐. 그래서 회개와 자복에 대해서 진정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딸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을 통해서요, 그렇게 사랑해서 다 주셨는데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이 말씀대로 부인한 베드로, 그를 통해서요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시한 이 회개 방법과 감사의 올바른 신앙의 방향과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2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먼저 뭘 말씀을 드리기 원하냐면 회개와 이 자복에 대해서 먼저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요, 십자가의 지시기 전부터인 이 1,8장에서부터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될 거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인 성도라면 우리도 분명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삶에 살아내도록 반드시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무슨 부자이던가 우리 안에서 많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성도라면은 그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길을 반드시 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방향을 말하는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완전한 이런 그 삶에 난 동참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라냐면 고린도서 4장에요 8절 9절 10절을 넘어가면 우리가 항상, 때때로요? 아니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11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뭐냐면 성령 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십자가임을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신앙으로 말하면요, 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올라가 동참하게 하셔요. 그러니 쉽게 말해서요, 삶 속에서 난 날마다 평안하다. 그건 신앙이 내가 지금 어떤지를 문제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다면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바로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배신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우리가 얘기할 때 비유한다면 뭐라고 하죠? 예표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인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다시 동참하여 오히려 이제는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가장 복된 그 길, 그 복된 길을 가는 성도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회복하는 회개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어우러진 관계의 모든 걸 보면 대부분이 배신에서 비롯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매도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는 사람이, 성도가 같은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를 상처 주고 질타하고 배신하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삶을 허락한 이유는요, 2가지입니다. 뭐냐면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 씻었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솔직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아무리 십자가의 고난과 그 보혈의 은혜가 강하다고 대단하다고 그게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청년부하고 중고등부 가면 고기를 그만큼 그래서 큰 못으로 때려 박아박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반응이 틀려져 버려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실체성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신앙은요, 뭐냐면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체험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지, 그 사랑을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실제적인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가족과 같이 나에게 내 가족으로 한 몸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요,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부로 장성해지라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작정과 예정으로 그것을 만들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복을 주시고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요, 이 베드로의 배신을 통해서요, 몇 가지 우리가 한 4-5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먼저 드릴 거는 성령의 역사하는 진정한 회개. 회개는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복하고는 틀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교회요, 회개보다는 자복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보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천국을 얘기하시는데 회개를 강조하고 계셔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가까이 오고 움직이는 천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먼저 이 땅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통치받음, 그리고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져야 그를 통해서 천국의 삶으로 우리가 갈 때 가장 은혜와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앙생활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진다. 그것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그렇다면요, 세상의 삶보다 우리가 과연 어떤 걸 더 좋아하느냐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영적 길에는요, 회개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회개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리면서요, 누가복음 5장에 뭐냐면 물고기를 낚는 베드로라는 얘기했죠, 이야기가. 거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가 오늘 말씀에 배신 안 하던가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는 회개는 한 번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성도로서 점점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우리가 장성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세족식과 같이 우리의 발을 닦는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거기서요, 진정한 회개에는 감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감사인 그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게 되면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이끌고 가도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자족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장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뭐냐면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성도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이 회개는요, 신앙의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신앙의 인친사반을 받은 성도는, 예정된 성도는 반드시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배신의 회개를 통해서요, 참 신앙의 모습, 그 방향성을 잊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말씀드린 대로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요, 그의 고백이 곧 교회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이라고 하고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뭐냐면요, 사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요, 베드로 하면 우리가 뭐냐면 반석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이것은요, 약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 정확히 말하면요, 반석은 헬라어로 말을 써서 페트라라고 합니다. 한번 펴 보여주세요.
페트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반석은 뭐냐면요, 성도의 유일한 반석인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뭐냐면 헬라어서 페트로스라고 그래서 뭐냐면요, 페트라가 아니라 페트라인 반석에서 떼어낸 돌이라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떼어낸 돌이나 반석이나 성질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반석에서 떼어낸 돌과 같은 베드로인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의 삶에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예수님만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행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변해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조금 더 정확히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거꾸로 져요. 말씀대로 기독교가요, 말하는 회개는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고해성사가 같지 않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교회성사가 어떻게 하죠? 했다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 가요. 또 같은 죄예요. 또 같은 모습이에요.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자복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개신교의 성도들도요, 자복을 해놓고 자기는 회개를 했다고 자신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회개한 성도는요, 나의 실체가 날마다 보이기 때문에 자신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왜 찬양의식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거 왜 그러죠? 그게 저보다 그보다 내가 낫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한 예로 말씀드렸죠. 성도님이 기도회 날 금요차례 때 그냥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그러죠. 어떤 말하면 이 징그러운 인간이 나를 또 얼마나 괴롭힐까.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심령 속의 모습은요, 전혀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랜 시간 밤을 새워서 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과 기도의 모습은요, 하나도 카운터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 마음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련하죠.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 횟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고 하는 나의 만족, 나의 만족하는 그런 종교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어떤지를 나를 돌아봐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자복과 회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큽니다. 자복이라는 것은요, 엑소몰게오라고 해서 뭐냐면요, 크게 세 가지를 나타냅니다. 고백과 동의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제가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과 동의와 약속, 이것이 뭐냐면 엑소몰게오라고 하는 자복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회개는요, 메타노에노라고 해서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죄에서, 그 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한 발은 이래 뛰고 한 발은 저래 뛰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삶에 돌아서 나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여기던 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치로 여기던 우리가 누구만을? 예수만을 가치와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풍기게 되어 있고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먼저 자복함으로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요, 현실과 상황에서도 불이익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복한 대로 나의 사랑의 중심이 이젠 신앙으로 온전히 바뀌어서 행함과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세상의 삶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던 내가 세상을 사랑하던 그 삶을 점점 나도 모르게 내려놓고 세상 것이 없어지고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해도 이제는 세상은 배설물을 여기며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만족하는 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성령의 역사는요, 내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옛삶이나 습관으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세상 중심과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상황 중심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그러면서 나의 중심과 기쁨과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이것을 먼저 분별합니다. 이런 바탕을 통해서요, 오늘 닭 울기 전 부인된 베드로의 배신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회복의 회개의 방향,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요, 예수님께서는 붙잡혀서 결박당하는데요, 당시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뜰로 먼저 끌려갑니다. 근데 안나스는요, AD 60년부터요 15년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느 때냐면 AD 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은퇴가 됐는데도 여전히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참 안타까운 건 지금도 이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더 안타까운 건요, 뒤에서 조종하는 건 더 아픈 겁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사회인 가야바가요,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종은 누가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로마는요, 언제 어떻게 했냐면요, 이방인의 땅에 가면요,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특히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수시로 자기네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들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얼마나 권력이 굳건한지. 다른 복음에는요, 이 가야바의 뜰에서요, 예수님이 신문받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공간 복음. 그런데 역시 요한복음에는요, 그런 내용은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단 몇 구절만 있고 안나스의 뜰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과 반대로 뭐냐면 베드로가 배신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먼저 주의해서 봐야 될 게요, 참 오해가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16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 기타를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왜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다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인에게 말해서 뭐냐면 베드로를 들어오게 합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라는 건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요한이에요. 요한은요, 자기 이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 그 제자, 사랑받는 제자. 근데 요한은요, 쉽게 말하면 요한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인 안나스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한 사람도 없이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다 버린다고 해요. 예수님이 다 버린다고 했는데 오늘 밤 너희들이 날 버린다고 했는데요,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몇 명이? 둘이 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예언이 틀린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두 사람은요, 제자들이, 즉 뭐냐면 우리가 작은 위기에도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보다 나만을 먼저 생각하는 도망을 하는지, 나만을 먼저 생각해서 내가 도망을 가요. 그리고 먼저 선입견으로서 만리장성을 쌓아요. 그 버렸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 두 제자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하던 사람들일까요?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제사를 감당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게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에는 뭐냐면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은 부지불식간에도 모르고 만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뭐냐면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 아무나 들이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얘기하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얘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요,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게 다 했는데
제사장이라는 놈도 레위 지파 레위라는 놈도 다 피해갔어. 이 나쁜 놈들 이러잖아요. 대부분 그럽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대단한 오해입니다. 당시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뭘 얘기했냐면 제사에 관련된 일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죽는 것이나 부정한 것은 만지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고 제사를 드리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배역한 것입니다. 근데 거반 죽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죽은 것과 같다. 그러니 죽은 자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 그 죽은 자를 부정한 걸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뭐냐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의 명예와 신앙으로 신실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정말 전 재산의 반을 희사해버려요. 정말로. 아니 3분의 1을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뭐냐면요 광야의 떠돌이처럼 살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에센바.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러니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면요 여전히 뭐냐면 그들의 의미를 모르고 나쁜 놈 죽일 놈 이 나쁜 놈 막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의 집안은 어떨까요? 대제사장의 집안은 더 철저하면 철저했죠. 덜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요한은 그 집안에 왔다 갔다 해요. 요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갈릴리 어부. 어부는 뭐냐면요 가장 천한 직종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수시로 왕래합니다. 요한은. 아마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요한의 집은요 어머니 살로메 때문에 친인척 관계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한번 봐보세요. 안나스 집안에서 예수님에게 주시하고 살았는데 안나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 요한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네 집안에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요한이 누구와 잘 사귀고 다닌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러니 요한만 알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요한은 야고보의 친형제고요. 베드로는 안드레가 친동생입니다. 그들은 잔뼈가 뭐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암나스의 집안의 사람들과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베드로가 누구인지도 잘 압니다. 그 때문에 본문에 이런 배경을 두고 보면요 베드로에게 말하면 너도 이 사람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말은요 그를 위협하든가 결박해서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질문이에요.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치? 이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적어도 몇 명이 갔어요? 600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잡아버리죠 그냥. 맞죠? 근데 왜 안 잡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외에는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도 없고요 그들에게 겁을 줄 이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 베드로에게 했던 이 세 번의 질문은 위협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너 이렇잖아 이게 아닙니다. 요한의 친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 예수님 제자잖아. 근데 그런 질문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불이익을 당할까봐, 위험을 당할까봐, 조금 어려움 당할까봐 부인해버려요. 이 여종이 말한 여기서 뭐냐면 여종이 얘기하죠. 베드로를 데려갈 때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도
제자 중에 하나 아니냐? 너도 이 소리는 뭐냐면 타이수라 그래서요. 응, 너도 난 잘 알아 이 소리입니다 이게. 나 너 잘하는데 너도 요한과 같이 제자잖아, 맞잖아. 그냥 평범한 질문이에요. 너도 제자이니까 잡아서 내가 죽일 거야 이게 아닙니다. 25절하고 26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똑같아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제자 중 하나잖아. 왜냐면 다 알아요. 26절에 뭐라고까지 합니까?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가 뭐 한 자? 귀를 잘린 그 사람. 이 사람도요 뭐냐면 베드로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당연히 제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요한이요 그 요종이 그랬을 겁니다. 얘 너 잘 알잖아. 나와 같이 예수님을 쫓던 내 친구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야. 우리 들여보내줘. 그래서 들여보낸 거예요. 전혀 위협의 기미가 아닙니다. 공간복음에는 좀 과격하게 나와요. 표현이. 한번 생각해보죠. 제자들이 자기들이 복음을 썼다면 자기들이 정당하게 보이고 싶겠어요? 안 보이고 싶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하시는 질문은요. 그렇게 뭐냐면 위협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벌써 거기서 아니야! 이게 진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질 거야. 한번 묻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배신이 나쁠까요? 부인이 나쁠까요? 배신이 나쁘죠. 그렇죠? 근데요. 성경에는요. 둘 다 나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세요. 9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게 뭔 소리죠? 구원과는 관계가? 그럼 배신이 더 나빠요? 부인? 이거 잘 알아셔야 됩니다. 이거 무서운 경고입니다 지금. 근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는 분명히 뭐냐, 그는 부인하였다 라고 나와요. 2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이 부인한 표현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부인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할 정도로 완강하게 부인해버린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냥 질문인데 쉽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이 제자한 걸 지금까지 다녀도 아닌 거를 믿어야 돼 무조건. 그리고 뭐냐면 나도 뭐냐면 내가 암시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걸 나도 믿어. 이건 뭐죠 도대체? 이 단어가 그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베드로가 쓴 단어가 이 단어가 아이러니해도 헬라어로 뭐냐면 나는 아니라 이 소리가 우쿠에임이에요. 오늘 어떤 단어 어떤 우리 뭐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있는 신약사상의 유일한 사상 그게 뭐죠? 에고 에임. 그건 뭡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라. 예수님 이걸 써요. 근데 베드로가 뭐냐면 반대로 나는 절대 아니니라. 이 신적 단어입니다 이거. 신적 단어까지 쓰면서 뭐냐면 나는 우쿠에임이라. 난 죽어도 절대 아니니라. 앞에서 지금 그냥 물어본 건데 쉽게 말하면요 나는 근본부터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야. 어떤 위협도 아니고 조금도 힘든 게 아닌데 조금 힘들어질까봐 조금 불이익이 올까봐.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라고요? 교회죠. 그러면 누구다?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입술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로는요 날마다 난 예수 위해서 우리 죽으러 가자까지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남발합니다. 근데 언제 조금의 어려움과 헌신이 주어지면 힘들어질까 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현실이에요. 그때부터 신앙은 이리재고 저리재고. 지금 베드로는요 내 삶도 드리고면서요 절대 나는 그 고난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먹을 불끈불끈 쥐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죠. 근데 조금 힘들게 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면 언제 내가 믿었냐는 시기. 우리는 아니라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내 삶에서 무엇이 먼저이세요? 솔직히 우리 신앙에 좀 솔직히 해줘봐야 돼요. 저와 성도님은 정말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오랜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은 사랑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대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맞죠? 대상이 기뻐하는 곳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대상이 기뻐하는 곳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나를 채워주지 않아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나요? 아멘이길 바랍니다. 아니면 여전히 무엇인가 받아내겠다고 나부터 통해서 내 자식도 통해서 내 환경까지 통해서 내 사업까지도 다 받아내겠다고 말은 안 해요. 여기서 또 아래 들고 있어요. 혹시 그거 아닌가요? 우리 날마다 그러죠. 죽은 자를 살려주셨으며 세상에 살면서도 나를 죽게 되는데 살려줬다면 그분은 우리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은혜니라. 그리고 내 평생에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시고 천국까지도 주셔서 가장 행복하게 하시고 그런데도 여전히 다 받았으면서 안 받은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기도를 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더 주세요. 안타까운 건요. 솔직히 얘기해요. 헌신과 헌금은 뭐죠? 헌신은 뭐예요? 나는 없어도 드리잖아요. 헌금 뭐예요? 나는 없어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헌신과 헌금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30배 아니야 60배 아니 100배 주세요. 100배 이게 아니 바로 뭐냐 베드로가 우리 모습.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베드로를 딱 거기에서 가장 부각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어떤 죄의 근성도 끊을 수가 없어. 그 죄의 근성을 모든 걸 해결하고 다시 회개하는 회복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건 너희는 스스로 안 되니 내가 해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벌써 잡히시기 전이 최후 만찬에서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마태복음 26장에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런데 예수님만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벌써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35절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5절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잘났어 정말. 여전히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
나 열심히 하잖아요. 나 잘하고 있잖아요. 괜찮은 성도 아니에요? 제가 좀 저속한 말을 가끔 쓰잖아요. 근데 그래도 필요할 때 쓰는데 웃기는 거야 이거 정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성도인 우리는요, 교회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오래 다닌 교회 연수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직이고 목회자라는 직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좀 나은 죄인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 성도 아니에요? 여전히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만 불이익이 오면 언제 내가 성도인지 뒤로 슬금슬금. 찬양은 날마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은 고사하고요, 시간만이라도 좀 바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날마다 입술로 주님이란 뭔가 주인님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주인님보다요, 내가 주인 같아요.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하지만요, 예수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예수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베드로를 통해서 내 실체를 잡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길로 지금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매 순간 다시 내 안에서 살아서 정말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없어지고, 여기다 가야바 안나스도 뭐죠? 너희는 너희의 권력과 너희의 명예와 너희의 복을 위해서만 이들처럼 살지 않느냐라고 이들을 등장시킵니다.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교회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보이죠? 주님, 나는 주님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 되게 자신감이 있죠. 근데 그 자신감 있는 신앙이라고 한 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로 넘어가요 지금? 예수를 부인하는 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과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은요, 내 스스로 의인이 되고요, 결국 의인이 된 그는 사단의 놀이개가 돼서요,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도는요, 진짜 성령 받은 성도는 선줄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요, 갈급한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구두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당연하게 나는 다 하는 것처럼 맹신하죠? 우리 안에서요, 정말 겸손과 죄인의식이 뚜렷한 바울처럼 회개하는 회복이 넘쳐나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감동과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요, 너무 맹숭맹숭해요. 그러니 지금 내가 회복하는 회개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지, 아니면 남들과 같은 자복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착각하고 있지 않는 마귀와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있지 않은지, 이걸 먼저 분별하죠. 저부터도요, 십자가에서 얘기하면요, 이제 조금씩 덤덤해져요. 그럴 때마다 다녀와서 계속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찧어가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은혜 식어가면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내려져 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주님 앞에서 내가 뭘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돼요. 그래, 자복과 회개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혹시 베드로처럼요 그냥 위협도 아닌데 어려운 일도 아닌데 먼저 내가 그걸 피하려고 궁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요, 이런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는 회개 자리로 돌아오는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보게 될 필요가 있는 것은요, 첫 번째 회복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방향이 뭐냐면 첫 번째가요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회복하는 방법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터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다? 기도하였다. 그럼 내 기도의 내용이 어떤지 이제 보셔야 돼요. 예수님 뭐냐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뭐 했다?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셨다면 누구도 해야 된다?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자라나간 막연한 마음이 들 때 되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단이 지금 날 밀가부듯이 흔드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요 자복하는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마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내가 저보다 낫잖아, 내가 그래도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않아, 요거냐 이제 사단이 쫙 흔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같은 교회가 밀가부듯이 사단이 흔들 것 같으면 무엇을 구할까요? 베드로는 지금 뭐죠? 주님, 나 자신 있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죽을 자리에 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신감이 있을 때 밀가부터 타는 게 그 자신감이라면 반대로 주님이 구한다면 뭘 구할까요? 인본주의에 있는 자신감, 내가 자신 있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뭐하게 해달라고 할까요?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분명히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쫓아갑니다. 신앙의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베드로야, 너의 그 모습은 사단이 밀가부듯이 너를 흔들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어. 그럼 어떤 기도할까요? 밀가부듯이 흔들지 못하게 제 육신의 자아를 죽이십시오. 맞죠?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이 기도가 시작부터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 이거죠. 베드로가 배신하고 부인하기 전에요 벌써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항상 드리는 기도가 어떠냐 이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솔직히요, 성공하고 부유하고 살려달라는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도가 지금 내가 장성했기 때문에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죽여주시고 내 고만도 없애주시고 나를 가난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내게 있는 것은 없는 자가 되고 예수님만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요 우리 신앙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요 사단이 밀가불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냐면 넌 강한 자가 되라, 넌 성공한 자가 되라, 그런 적 있으신가요? 뭐라고 하시죠? 넌 약한 자가 되라, 죽은 자가 되라. 왜냐면은 우리의 육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진짜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죽으면 죽을수록 승리하는 십자가의 영생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지극히금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사단의 가시와 같은 육체의 가시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도 뭐냐면 질병 때문에요 예수님에게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이건 계속 기도했다는 소리입니다. 3번은.
그런데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완전히 바꿔버려요. 아, 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가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나 죽여 주옵소서. 이거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난 자랑하노니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10절에 뭐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어떠십니까? 더 약해지길 구하십니까? 더 죽어지길 구하십니까? 더 살아서 머리를 더 올리길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회복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뭐냐면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는지부터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라고 마태복음 18장에 얘기해요.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춘다는 결국은 뭐죠? 가장 낮춘 게 뭡니까? 자아가 없어진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회복하는 회개의 자리에 돌아간다는 그 첫 번째 모습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는 걸 보면 알아요. 자아를 죽여달라고 내려놓게 하고 작아지길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여전히 크게 기도하죠. 그러니 깊은 은혜의 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두 번째 본문에 뭐냐면요, 18절에는요 불을 피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개혁 한글 성도에는요 이 불을 피웠다는 걸 숯불로 얘기해요. 숯불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인 오늘 18장의 이 부분하고 질문한 부분하고 21장에 갈릴리 호수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결국은 이교세에서 배신하고 부인한 자리라면 그곳은 뭐냐면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는 자리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숯불이 먼저 있어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몇 가지 예수님이 소품을 딱 준비하셔요. 숯불, 그리고 생선, 그 위에, 그리고 그 위에 떡.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보여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이 들어갔던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 숯불을 보는 순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뭐냐면 우쿠에임이라고 하면서 신적인 부인까지 해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다른 제자에게 얘기할까 봐. 첫 번째는 그래서 뭐냐? 성도는요 나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그 모습, 예수님이 멀리했던 그 모습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는 순간이요 나는 의인이 되버려요. 우리의 그 부끄러웠던 모습, 예수님 멀리했던 모습, 내가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도라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하죠. 저는 솔직히 해서 어떤 분은요, 옛것은 이제 되었으니 새것이, 옛것이 지나가서 새것이 되었더라 라고 다 있는 잊어버려요. 아니요. 내가 불신했던 모습, 내 멋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 그걸 잊는 순간 내 안에서는 뭐가 되냐면 나는 이제 새롭게 됐는데 의인이야! 이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숯불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너의 본질적인 죄의식 잊지 마라. 지금 내가 죄의식을 잊고 있느냐, 내가 점점 의인이 되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뭐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 평생 그가 욕망과 욕심도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추중하는 자가 많았는데 그는 변절되지 않고 죄의식으로 살았을까? 그가 날마다 가슴에 품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죄인주의 예수라고 여겼는데 뭘 하나가 항상 품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동자가 돼서 죽여! 또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 못 잊어요. 그걸 못 잊었기 때문에요. 나 같은 죽일 놈도 써주시오. 근데 기독교가요, 나의 죄성을 다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기독교의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뭐냐면 의무가 되려가지고요, 맹숭맹숭해져요, 신앙이. 근데 뭘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 내가 주님을 멀리했던 겁니다. 주님이 찾아왔는데도 난 부인했던 그때. 내가 나만을 추구하면서 어려움을 멀리하려고 했던 그때. 그 죄인 모습의 때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받은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갈 수가 있고 은혜의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요, 생선이 가장 잘 드러난 때가 언제였을까요? 생선. 베드로와 생선이 가장 잘 드러났던 때가 있었죠. 네? 왜 여기서 생선을 보여줄까요? 밥 먹이려고요? 아닙니다. 주님 이거예요. 너의 초심을 잊고 있는지, 초심을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봐라. 그를 통해서 회복의 회개의 자리에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느니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어땠죠? 예수님이 처음 만날 때 그랬죠. 네? 너는 그물을? 베드로 콧방귀 켰습니다 그때. 왜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 던지라 할 때는 한낮이에요. 그 당시에 그물은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가 어떻죠? 하얗죠. 물속에서 하얀 게 다 보여요. 그럼 물고기는 눈이 없나요? 아무리 동태라 해도? 그 세마포에 걸려 들어갈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올빼미형입니다. 베드로는요,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지금 숯불 앞에서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냐면, 너가 생선을 얻을 때 너희가 어떻게 얻었었느냐 그때. 너 경험 있다고 했지? 너 상식이 있다고 했지? 너 세상 일은 누구보다 잘한다고 했지? 근데 그거를 이루는 건 누구야? 이겁니다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내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경에 그런 말 있죠. 사람이 경영을 해도 성패는 누가 주신다? 다 알아요, 알긴. 근데요, 전적으로 의지를 못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더 경험이 풍부해,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보여준 이유는 너의 초심이 어떠냐 이거입니다. 너 초심 어땠어? 너 처음 사랑 어땠어? 네가 아무리 경험이 있고 상식이 있고 대단해도 누구만 의지했어? 오직 예수만 의지해요. 그게 바로 문명 회복하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왜 떡을 가지고 올까요? 떡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숯불 위에 있어요. 그럼 떡에서 뭐가 나올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이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의 죄성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떡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과 같은 떡을 먹고 있는지 분별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떡은 뭐죠? 예수의 떡은 뭐죠?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서 뜨끈뜨끈하다는 건 내 안에 감격과 감독이 막 살아나는 거죠. 지금 어떠세요? 살아나세요? 다 무덤덤하고 냉랭해지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걸 가지고 답을 찾아주셔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마지막으로 뭐냐면
거짓 없이 진실하기 위해서 숨기고 척하는 모습이 많은지, 아니면 정직과 진실되게 내가 약해 보이고 내가 좀 불의해 보여도 그렇게 모습을 살리는 게 많은지, 그게 바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15절, 16절, 17절에 뭐냐면 질문은요, 이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아가파워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이거 다 아시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나는 그래도요 친구처럼 필로스는 사랑할 수 있어요. 필로스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여전히? 두 번째 또 물어봐줘요.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아가파워하는 사랑할 수 있어? 그때 베드로가 또 대답해요. 저는 필로스 하는 사람밖에 못합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바뀌어버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너는 남을 필로스 정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건 뭐예요? 죄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한은 계속 뭐래? 난 필로스 정도 사랑해요. 그래서 세 번째 바뀐 거예요. 너 진짜 너를 내려놓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필로스 할 수 있냐? 남녀 사랑처럼 상대를 위해서 너를 줄 수 있는 필로스 사랑 가능해?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 주춤해. 주님, 그러면서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 내가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주님, 나 사랑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너처럼 이런 회개 회복을 겪는 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써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근데요, 성도 중에 회개 한 번 없이요, 나는 성도라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죄송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랑하고 살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요, 진짜 주님을 만나서요, 회복이 되면, 주님, 나는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나밖에 모르는 자예요. 이 고백을 예수님이 딱 듣자마자 내 양을 어떻게 하라? 먹이라. 너의 이 과정을 너와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깨닫게 하여라. 그래서 전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난 자와 깨달은 자와 회개한 자만이 정말 목에서 피토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랬죠. 설교가 전도입니다. 정말 만난 분, 이분밖에 없다고 지금 수없이 예수와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 돌아보고 계십니다. 홀로 두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떡이 기름이 몸으로 모락모락 나고 있는지, 아니면 말라 비틀어져서 짜도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해요? 주님은 나중에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너의 예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그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나를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님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